우리 집에 작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만두. 이름은 만두인데요. 아, 이 강아지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1년쯤 되는데, 아, 이 강아지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그동안 참 많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기만 하면 이 만두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하늘의 유익.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이제 하나는요. 이 강아지가 처음 우리 집에 올 때부터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별히 이제 이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있어서 잘 이렇게 토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먹는 이 부분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고 저는 옆에서 돕고 이런 식으로 먹는 부분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뭐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횟수를 조절하기도 하고 또 가루를 좀 내고 또 가루의 이 알갱이의 굵기를 이제 조절하는 이런 시도도 했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 최근 몇 달 이제 동안에는 이게 이제 통으로 또 한꺼번에도 줘보고 또 이게 하나 하나 낫알로도 이렇게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는 중에 이제 한꺼번에 주게 되면은 우리 강아지는 이제 아주 작아서 먹는 양도 많지 않습니다. 몸무게도 2kg가 안 돼요. 한 1900g 정도 되는데 먹는 양이 이제 요즘은 14g씩 이제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강아지한테는 충분한 양이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작은 양이지만 이 양을 소화시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대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들이 소화 기능들이 좋아지면서 이 갈지도 않고 큰 알갱이의 14g을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주는 시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 몇 초도 안 돼서 이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쉽지도 않고. 어떨 때는 소화가 되지만 어쩔 때는 또 이렇게 토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알씩 이렇게 이제 주인이 한 알 한 알 먹이는 이 시도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경우 이제 이렇게 거치면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딸이 운동 겸 또 너무 급히 먹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유익의 입장에서 저희 딸이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밥을 이렇게 주인의 손에 나달로 이렇게 먹이는 이것 이후에 이제 알을 이렇게 흩어 이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디에 이제 숨겨 놓기도 하고 어느 곳에 이제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면서 먹을 수 있게 했는데 요즘은 이 만두가 좀 어려운 곳에 또 어떤 높이에 있어도 잘 용케 잘 찾아서 자기 기능, 이 후각의 기능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서 또 이전에 했던 어떤 그 위치에 대한 기억도 이제
활용을 하고 이러면서 밥을 아무리 이제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잘 찾아 먹습니다. 이러는 이 시간이 한 밥 먹는 시간이 만두에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될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지켜볼 때 참 흐뭇하고 재미도 있고 이럽니다. 어젯밤에 식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 나머지 자기가 접근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곳에 있는 밥은 이제 다 알기는 찾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곳이 남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시야에는 보이는데 요 높은 지점에 요 좀 안쪽에 이렇게 놨더니 이전에는 좀 가까운 쪽에 놔서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손으로 앞발을 사용해서 당기든지 또 목을 또 혀를 이용해서 이제 잘 이렇게 먹었는데 어제는 아무리 이전에 썼던 방법 자기 기능들을 다 해도 안 되는 그 지점에 이제 딱 이제 알을 둔 거예요. 밥알을. 이랬을 때 이 만두가 집요하게 그것을 시도를 하다가 어떤 태도를 갑자기 보이냐면은 이쪽 방면에서도 한번 시도해보고 또 측으로 가서도 한번 시도도 해보고 하더니 이 만두가 갑자기 제자리에 앉아서 주인을 보고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이 만두가 인식을 하고 또 저 밥을 자기는 꼭 먹어야겠는데 먹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옆에 주인이 있음을 알고 주인에 대한 그동안의 이 신뢰가 쌓인 만큼 얘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데 그게 자기가 하려던 시도를 멈추고 그 먹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 이렇게 앉은 자세로 이렇게 해서 주인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이런 과정에 이제 여러 어떤 특이하고 흐뭇한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딸이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어제는 막 이렇게 자기 웃음을 참아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주목해서 이제 봤는데 그때 저희 남편도 저도 또 이제 저희 딸도 그 장면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만두가 보인 이 태도가 우리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동안 먹이를 잘 찾아서 또 어려운 곳에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먹고 이런 것도 주인의 눈에 흐뭇하고 좀 기쁨이 되었었는데 어제는 결국 자기가 안 돼서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주인을 믿고 쳐다보고 자기 행위를 멈추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탄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도움이 필요한 그 지점에서 주인을 기억하고 주인의 도움을 호소하는 그 태도. 어젯밤에 이 부분에 대한 즐거운 대화가 있었고 또 아침 묵상의 시간까지 계속 내 마음의 울림으로 이제 묵상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 우리에 대한 기쁘게 받으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는 구체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 구하고 얻고 먹고 마심으로 감사하며 기쁨에 이 일을 더욱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그 위기 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하고자 하되 힘이 붙여 어려울 때 주인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시도를, 자기 노력을, 자기 지혜를 써서 하던 그 일에서 멈추고 주인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그동안 1년 년 동안에 이제 쌓였겠지요. 그 위기 때 주인을 쳐다보며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는 기쁨을 자아내며 기쁘게 도와줍니까? 강아지는 할 수 없지만 주인은 넉넉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인이 그 일을 하기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또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인지 7절인지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에 있지 아니할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육신에 있는 상태라고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 육신에 있는 상태들은 육신에 속한 우리의 상태는 육신의 어떤 부분을 신뢰하고 육신에 있는 어떤 가치와 그 힘과 지혜를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일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에 있는 것과 육신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외적으로는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이 내면의 큰 싸움을 성경은 제시하고 영에서 사망을 당한 죄의 값으로 사망을 당한 이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소생과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은 자들이 이제 육체를 지배하는 그 큰 싸움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어떤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면인 것 같지만 한 1시간 넘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를 이제 해결하고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지점을 만날 때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가 우리의 삶에 마음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을 필요한 그 지점마다 부르고 앙망하고 기다릴 때에 그 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지 못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 피상적인 외적 모습만 보고 어떤 것을 어떤 사물을 평가하고 함으로써 많은 일에서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또 화평함과 거룩함보다는 노와 분의 일에 있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체험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3절 4절 5절 6절에 이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17절 17절 좀 계속 봐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맛보고 이 자유를 주신 분을 의지하고 믿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화평한 기쁨과 쉼.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의 이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제시합니다. 실제로 이 여자는 온몸이 꼬부라져서 우리 육신의 눈에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이 육체들이 움직이는 이러한 자유에도 잊지 못하는 외적인 상태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죄의 속박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자유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일에서 실제의 열매를 얻는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고 입지 못했을 때의 이 상태를 제시합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이해를 듣고 믿음으로 구주의 공로와 은혜를 붙잡는 일을 통해 우리가 이 마음과 심령의 회복에 더욱더욱 있게 된다면 이 여자가 회복된 그 영적인 치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삶 속에서 더욱 찬송과 감사로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구주도 되시며 그들에게도 이미 이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 자유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그들의 주님을 그들에게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신 들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몸에 안수하시며 치유의 음성으로, 치유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리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놓였다 할 때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곧 펴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펴고, 이 여인은 몸을 펴는 것,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목격되는 이것은 메시아의 외적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피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똑같이 우리도 그런 오류에 기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육체 가운데 임하시고 육체에 계실 동안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 사단에게 죄로 속박당해 감금되어 있는 포로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체험이 이 여인에게 실제의 이 마음의 영적인 이 부분을 제시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이 복음을 선포하자. 이 여자는 그 복음, 그 기쁜 소리를 기쁘게 맞고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곧 펴고, 이 일이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18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구주의 음성이 들릴 때 이 여자는 자신의 무력함이나 그동안 안 되었던 그 불신, 그것을 의심하거나 붙잡거나 하지 않고 그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그의 구주의 음성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그 음성대로 하였을 때 곧 펴고 그 권능과 그 구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회당장이 예수님의 하시는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이 일을 보고 분하여 말하기를 너희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여. 이 해당장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자고하는 외식주의자의 요 대표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끌어내어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요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냐. 안식일은 외적으로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죄의 병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 자유, 그리고 그 해방, 구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임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키고 또 그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그 안식의 일을 통하여 요 주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 안식의 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제 가운데서 육신의 병이나 육신의 어떤 자유함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써 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자유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매임바 된 그 영혼들을 구속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생애에 의롭다 하심을 베푸시며 의의 생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어디에 굳세게 서야 합니까?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체험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부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를 믿고 주의 음성에 듣는 바라는 일에서 그치고 많은 부분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육체를 신뢰하고 자아를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과 방향으로 치우쳐 실제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처음 우리가 경험한 자유의 기쁨에는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현재형입니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해가면 좋을 텐데 일단 오늘은 시간상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능력, 자유,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생애 가운데 또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지혜와 능력과 힘, 자유는 성경에서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그것과 일치할 때에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우리의 체험은 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제의 상태들이 회복되고 더욱 그 이해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는 더욱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생애로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있었던 우리 가정에 있었던 어떤 곤란한 일들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의 생애에 굳게 붙잡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이 신앙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에 어떠한 화목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체험합니다. 며칠 전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남편과 딸과 참석했던 날인데요. 어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점심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지체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남은 시간들을 또 같이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날은 저에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제 그 일정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소속된 그 그룹에 중요한 이제 모임이 있어서 좀 지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딸과 제가 먼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면서 진행된 어떤 일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도심지에 있는 교회, 골목에 있는 교회에는 보통 때도 이제 주차난이 좀 심각한데 저희가 이제 예배 보는 시간에는 이제 그 인근에 가구들도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차들이 주차가 돼 있겠고 또 이제 교인들의 차도 이제 있고 있기 그러기 때문에 저희 차는 교회 마당에 이제 소형차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다 밀집되어 있고 이제 큰 차는 되기 어려운 요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차를 해서 다행히 우리 차 뒤에는 다른 차가 없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오시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차를 좀 이제 마당에서 빼서 도로가 이제 가쪽에다 이제 주차를 해서 아빠 오시면 바로 이제 갈 생각으로 그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운전은 저희 딸이 하고 저는 조수석에 이제 앉아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제 하는데 저희 딸이 이제 운전 경력이 한 모르겠습니다. 한 2년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딸이 보면은 참 침착하게 운전을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부모와 이렇게 같이 가는 곳에서 이제 부모를 돕는 양으로 자원해서 장거리에 뭐 몇 시간 되는 그런 거리도 그동안 더 맡아서 참 많은 운전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장거리 운전도 많이 했고 시내 운전도 거의 이제 이 딸이 운전면허증을 딴 이후로는 운전대를 이 아이와 동승할 때는 이 딸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참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이제 계획한 대로 요 교회 건물은 이 골목에서 조금 경사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은 내리막 쪽으로 약간의 경사인데 요 아래 후진을 해서 좀 방향을 약간 틀어서 이제 도로 쪽으로 이제 오르막 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사 방향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경우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뒤에 뭐 거의 막힌 것이 없었고 이렇게 후진하려고 할 때도 보통 때 어려울 만한 어떤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후진하고 이러는 거에서 막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요 방향 제시만 하고 저는 이제 손에 펼쳐져 있는 이제 핸드폰 그 전에 묵상했던 어떤 설교 동안에 있었던 어떤 말씀 이런 부분을 이제 본량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부딪히는 막 급발진처럼 어떤 소리가 들리더니 막 부딪혔어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아이가 후진을 해서 약간의 경사지만은 내리막 쪽으로 후진을 조심스럽게 하고 다시 오르막 쪽으로 올라가는 요 부분에서 기아를 후진해서 전진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아이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선 차분하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이 마음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보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요. 보통 때는 이런 실수를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이가 어쨌든 그 상황에 제가 이제 인식했던 요 충격 소리가 들리기 전에 악셀레이터를 요거 밟는 어떤 그런 소리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인식했을 때는 이미 쿵쿵쿵 하고 뭔가가 이제 부딪힌 거예요. 이 아이는
후진 기아 상태에 놓고 전진으로 변속을 했다고 생각하고 악셀을 오르막길에 그 속도로 밟은 거예요. 오르막에 좀 올라가려면 좀 더 이제 깊이 밟아야 되는 그 속도로 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뒤로 밀려갔고, 다행히 우리의 그 약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지점에는 차가 없었지만은 오르막 그 속도로 깊숙이 악셀을 밟고 후진으로 갔기 때문에 순식간에 저 뒤편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차를 측면을 이렇게 받고 가버린 거예요. 간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이 또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브레이크를 또 밟고 하면서 더 큰 이제 사고는 나지 않고 그 지점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계실까요? 제 인식에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밖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어떤 상황인지는 몰랐지만 사고라는 요 어떤 아주 큰 사고, 요 순식간에 내 생각에도 어떤 것들이 이제 밀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면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상황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저는 붙잡고 딸 얼굴을 봤더니 창백합니다. 공황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은지야, 괜찮아. 하나님 함께 계시니 위를 쳐다봐. 바라봐. 그래도 이 아이가 돌아오질 않아요. 어떻게 자기 자책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몇 번을 더 내 마음에 간절히 탄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저희 딸을 진정시키는 그 표현으로 은지야 괜찮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바라자. 보이는 외관의 요 부분 내 시선을 주지 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네 편에만 아니라 엄마나 아빠나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주실 축복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구하고 바라자 하고 이 부분을 몇 번을 이제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그때 그 시간은 교인들은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이제 배웅하는 사모님이나 이제 집사님들하고 인사가 마무리되고 우리는 이제 출발하는 걸로 하고 이제 먼저 식사하시라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와서 살폈습니다. 꽤 비싼 고급 차를 이렇게 박은 거예요. 후진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은 이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무수한 많은 약속을 영생과 함께 주시는데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고 요 약속을 주시고 보증하시고 맹세로 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요 변치 못할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한결같이 채울하신 분으로서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신 분으로서 당신의 공로, 의를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 우리의 마음들의 지성소 안에 임하셔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중보하시는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 저와 우리 아이와 또 뒤늦게 나온 이 남편에게 그 위로와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이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그날 우리는 그 사건이 있기 전이나 이 사건 이후나 이 관계나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요 부분에서 요 틀어짐이 없이 여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서 화평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빌라들 2층 빌라들 이제 이런 건물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요 상처낸 차 주는 이 주변에 횟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차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나오셨는데 처음 목소리가 언짢고 짜증난 목소리로 이렇게 대응을 하셨고 또 한참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한참 지체된 후에 언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요 건물 빌라에 사셨던 어떤 분이 나이 든 분이 오셔가지고 또 요 사건을 이제 막 보고 이러면서 하는 어떤 이런 부분 또 지나가는 행인들의 어떤 관심과 요 반응들 또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이제 알고 나와서 요 사건을 목도하는 여러 눈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끼치는 요 교육의 일들을 듣고 나누는 부분에서 설교 가장 힘이 있고 확실한 설교는 무엇일까? 주변에 주민들이 요 사건을 주목하고 있고 또 횟집 요 차주가 누구라는 것까지 주변 여기 모여든 분들은 저는 이제 몰랐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빤한 어떤 사정들이 있습니다. 빤히 하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자나 가해자의 요 원망과 시비에 있는 어떤 표현들 또 관계의 어떤 부분들이 익숙하게 목도되었던 것과는 다른 부분으로 만약에 펼쳐지고 나타난다면 그 설교는 그 교육은 어떨까요? 사건을 접수하고 또 사장님이 나중에 나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요 18년 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의 상태에서 아르며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표현이. 이 아르며 이 말은 요 외적인 어떤 증상이나 상태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어원을 살펴보면은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과 자유에 우리가 있지 않을 때에 이 영혼이 당하는 곤란함, 그 연약함을 말씀하시고, 다른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 때, 이 연약이란 말이 요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이 당하는 아르며라는 상태와 같은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4장 그 후반부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할 때, 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여 부분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고 방황하는 이 일 가운데 있을 때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요 일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제가 또 우리 가족이 요 바라는 일, 믿음으로 요 사물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돕는 분으로서 영이신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변의 그 시선이나 그 시간에 당하는 경제적인 손실, 또 이런 일을 당함으로써 영적인 사단은 우리 마음에 많은 것을 끼치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함으로써 우리를 곤란하게 더 처하게 하는 일을 하죠. 하지만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 표현이나 태도나 부분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부분이 그대로 제시되는 일을 그리스도의 영은 하시기 때문에 참 많은 감화 가운데 언제, 본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 떼약볕에서 한 시간 남짓되는 그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관계와 주변의 어떤 표현들이 결국 남의 일에 간섭하는 많은 일들이 이제 있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유, 어떡하나. 저 차는 엄청 좋은 차인데 저 가해자 저 차 팔아도 그 손해를 다 대지 못할 텐데, 이분이 이제 염려 삼아서 하는 말이지만은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의 지도로 이루어진 요 말과 사단의 영의 감화 가운데 이루어진 요 두 말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단의 말은 어떨까요? 안식과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해집는 말, 불편하게 하는 말, 시비를 낳는 말이 되죠. 하지만 이런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돌보시고 힘을 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횟집 사장님 한참 바쁜 시간에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시간이 지체돼도 그분의 어떤 형편을 보이시기 때문에 때와 끝에 지체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이 곤란한 일이 없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과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시간 우리는 안정된 심령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지도하시는 그분을 붙잡는 우리 강아지 만도가 기다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하고 주인을 신뢰함으로 바랄 때에 주인이 그 도움을 줄 때 이 관계는 더 회복되고 더 친밀해지는 이런 것이 있듯이 더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이 어떠하심을 인생의 길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도움을 구하고 피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은밀한 장막에 우리를 숨기사 사단의 깨와 구설의 다툼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표현과 저희 태도가 어떤 세속의 손실이나 부분의 충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경제적이든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더 깊이 우리의 표현 가운데 태도 가운데 더 느껴지기 때문에요. 나중에 사장님의 어떤 언짢은 표정들은 좀 바뀌고 같은 친절로서 또 그분도 아주 바쁜 시간에 대응되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조하시고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되고 또 여러 어떤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멀찍이에서 보면서 우리의 태도,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목격하고 그와 일관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보시면서 그들의 태도 또한 언뜻 이런 사고가 나오면 우리는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일에 있게 한 장본인을 원망하고 은근히 송사하는 이런 사단의 일에 있기 십상인데 그거에서 완전한 자유 가운데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 삼아서 실제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곤란한 일에 약속대로 함께 하시며 하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평안과 자유와 힘이 어떤 것임을 계시하는 일을 성실히 하시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도 다른 때와는 다른 경우하고는 다른 것을 목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특별히 우리 딸뿐만이 아니라 우리 딸의 입술에서도 그래요. 나중에 엄마 사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자기에게 있었고 이 일이 아니었으면 더 위험한 어떤 부분들이 제게 있었고 또 오히려 일이 일어난 부분이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분위기도 아니고 우리 남편은 뒤늦게 나와서 이걸 보고 처음에는 이제 월요일 날 장거리 출장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걸 보고는 이제 바라봄이 아니고 어떤 모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주목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와서 바로 출발할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불시에 당하는 목격을 보고 품성에 익숙한 어떤 부분에서 토해지는 어떤 부분이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그때 이제 제가 위를 쳐다보자는 사인과 제시를 했을 때 이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딸을 위로하면서 괜찮다. 어떤 손실이 와도
아빠는 그거에는 상관이 없다. 우리의 생명, 영원한 요 부분에 대한 요 하나님이 주실 요 부분, 그리고 네가 다치지 않고 네 생명이 안전한 것에 대해서 아빠는 감사하고, 요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요 소리를 이제 주변에서 교인들이 같이 또 듣고, 그리고 오면서 대화가 어떤 대화일까요? 사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시는 성령이 그들 마음에,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뱉는 요 영적 사물에 대해서 나누며 실제 체험자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 말씀의 실제 교훈이 어떤 것임을 더 깊이 이해한 이 남편의 입에서 이전 자기가 요 믿음의 일을 배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그때와 다른 세속에 유인되지 않고, 가부와 고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때 당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고아요, 과부요. 하나님의 자유는 충만한 자유인데 그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한 요 우리의 품성의 결함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그 자유에서 노임을 받아야 할 그 멍에의 속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제시하고 더욱 큰,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오기를 강권하고 계시고, 또 우리 딸이 고아였습니다. 그 고아를 만약에 우리가 세속에 유인되고 이 손실에 유인되는 사단의 요 시험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당장의 표현은 온유하고 어떤 위로의 표현이 나갈 수 있겠지만 이 마음에 있는 요 것은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육체를 지배한, 옛 마음을 지배한 그 영보다 더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바랄 때는 귀신의 영이,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니 그 고아에게 상처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다른 일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다른 일정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혀 마음의 화평에서 깨어짐이 없이 더 큰 친밀함과 나눔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화의 주제가 오늘까지 날마다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외적인 회복과 어떤 사건의 회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일은 무엇으로 비교되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18년 앓는 여자의 귀신 들린 상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내가 무엇과 같다 할까 하시면서 제시한 이 천국 하나님의 비유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의 일을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먼저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리니. 다른 성경에서 보면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하고 우리 마음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쉽게 나타나고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형격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진 소망으로 주신 그 소망이 우리의 매일 이 바라봄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요 믿음의 일,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행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이 작은 씨앗이 발아되고 또 싹을 틔우고 자라는 요 일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요 믿고 바라고 견디고 하는 요런 일 가운데 하시는데 이 일은 하신 그 일이 우리가 그 일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확정하십니까?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 기쁨과 쉼을 만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분께요 부르심에 이끌려서 지속적인 이 바라봄 가운데 더욱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는 그 이해는 다른 사물에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하고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도 어떻습니까? 이 누룩 조그만 그 양 가루 서말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양 이 누룩이 하는 일을 보시면 그 가루 하날 입자에 다 영향을 끼쳐서 그 입자들이 다 부풀게 해서 커지게 하는 일을 하죠. 성령의 요 씨앗 가마 하나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의 씨앗 성령의 생각 하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바라고 의존하는 요 생애마다 더욱 우리 마음과 생각에 깊숙이 침투되고 역사하셔서 우리 온 마음을 성령이 지배할 때 우리가 체험하는 영적 축복은 어떠한 것입니까? 죄의 누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아를 신뢰함 가운데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요 기만자는 우리 육체의 옛 마음 안에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지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하게 하죠. 성령의 말이냐. 저는 요 일을 통해서 이제 제 마음에서 제시되는 요 웅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있는가? 무력이 줄 수 있고 재물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성령의 일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는데, 작은 씨앗이 척박한 땅에 심겨지고 발아될 때에 나타나는 그 힘과 그 지혜가 똑같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일입니다. 이 능력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마음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요 지배가 될 때 우리의 품성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시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로서,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구속하시는 능력으로서 그분의 능력을 말씀으로 마음에 들리시며,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그들의 생애에 이 말씀을 개인의 구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실제로 맛보이시고 체험케 하시는 실제이십니다. 믿음도 실제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근거한 실제의 그 약속을 바라고 우리가 요 믿음의 신앙을 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은, 주신 분의 그 약속은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요 귀신들, 사단에 매인바 된 영혼들을, 사단의 속박당해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 그 일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 성령의 일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한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목도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가르침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얻지 못한 어떤 귀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의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치유, 실제의 사단의 영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품성의 어떤 부분을 회복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런 기쁨을 맛본 자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자기 행위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외형으로는 믿음을 공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 내면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 거짓말하는 영의 기만에 쌓여서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리라 하고 자기가 나왔던 그 집에 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이 수리되었거늘 이 상태로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 집을 지배했던 그 거짓말로는, 그 기만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것을 보고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하게 되느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외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언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평가하는 이 부분의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회복, 마음의 새롭게 됨을 통해서 치유하는 이 전인적인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 회복의 일이 실제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바라는 심령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임을 친히 증거하시는 일이 있고, 그들의 생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는 자들은 이제 세상 신에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속과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요 실현하고 시험하는 이 큰 고난의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놓여진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다름질하는 것을 향박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남에게 이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고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의 일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육체의 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 약속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품상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을 맛보아 알므로써 그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어떠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끼치는 여일이 우리에게 더욱더욱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낙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겨자씨 같은 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의 책망과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는 일은 견책이나
비난이나 비평의 말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요 바라는 일 가운데 입혀질 때에 우리는 우리 품성의 어떤 결함을 자백하고 그것을 주의 손에 드리는 요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품성의 요 결함이 치유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 일 또한 실제의 일로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온전함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이 온전함의 표준은 누구와 같은 온전함입니까?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 나타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 품성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실제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실제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이 일에서 우리의 실제 경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어떠함을 맛보아 알고 그 약속을 친히 약속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